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면에 있는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물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물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물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했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용암이 만들어낸 아주 신비한 숲이 있는데요, 이 숲의 이름을 곶자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지나가고 보기만 했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 정도 차지하니까 좀 대단히 큰 거죠. 이게 합성어래요. 곶이라는 게 숲이라는 뜻이고 자왈은 숲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고유어로 곶자왈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표준말로 말하면 덤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곶자왈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요 1년 365일 늘 같은 한결같은 온도라는 거죠. 항상 13도에서 17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곶자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떨까요? 이곳이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곶자왈의 밑에는 이 숨골이라고 해서 크고 작은 이런 덤불이 만들어낸 작은 동굴들이 있는데 이 비가 오면 이 빗물이 그 땅속 밑으로 빠지게 되고 또 가물어졌을 때는 여기서 아지랭이 같은 습기가 올라와서 항상 여기를 일정하게 한결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한번 한결같다라는 말을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검색어가 이런 것들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맛, 한결같은 식당, 한결같은 따뜻함,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한결같으냐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다는 말 참 좋아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결같다는 평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결같다는 말이 중요할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한결같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 한결같이 예배하는 사람, 한결같이 믿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한결같다는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기드온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한결같은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모습인데 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 연약한 모습이 기드온의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이 설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결국에는 차츰차츰 두려움을 극복해서 진짜 큰 용사, 힘 있는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서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 기드온이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덩어리가 막 굴러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인들에게 가게 되는데, 그 미디안 연합군에 나타났을 때는 기드온은요 마치 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칼은 없어요. 거기 보면 한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을까요?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전쟁 싸움의 초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미디안 진영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상반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자중질환,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분열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칼에 피 한 방울 묻혔을까요? 안 묻혔을까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칼도 들지 않았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기드온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모습이 갑자기 딱 돌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쓴뿌리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먼저 다루고 내일 이어서 그 쓴뿌리의 두 가지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쓴뿌리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승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은 어디서 끝이 나야 되냐면요, 7장 21절에서 끝이 나야 마땅해요. 왜 7장 21절에서 끝이 나야만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는 거기서가 끝이거든요. 거기서 끝났어야 옳은데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끝이 나야 되냐면요, 전쟁의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마땅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해요. 그러려면 7장 21절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원래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3만 2천 명이 몇 명으로 줄었어요? 10,000명으로 줄죠. 10,000명이 몇 명으로 줄어요? 3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전쟁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됐으면 전쟁의 끝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했어야 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갑자기 이 전쟁이 변질되게 돼요. 갑자기 이 전쟁이 7장 22절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전쟁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용사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이 승리로 인해 도취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요 미디안 군대와 그들의 수장이었던 세바와 살문을 추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이후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 전쟁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만 남은 싸움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내일 다뤄보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추격의 과정이나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모든 시점들을 다 따져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드온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전쟁의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전쟁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내일 본문에 더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의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주님의 말만 듣는 주님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군사가 되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전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만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승을 거둬도,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그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정병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와 그 내용이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서기를 원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순종의 정병이 되기 위해서 처음도 끝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쓴뿌리가 뭐냐? 사실 이 쓴뿌리가 가장 중요한 쓴뿌리고 모든 쓴뿌리의 원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교만이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꼭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교만이 나타나고 있냐면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 아니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약한 자는 누굴까요? 요단 동편 갓지파에 속해 있던 숫곳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이 분우엘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분이엘이거든요. 누구 생각나세요? 야곱 생각나잖아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분이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대하는 기드온의 상반된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갑자기 전쟁 끝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왜 뺐냐고 갑자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 하반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벨에서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달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을, 이 전쟁의 시작은 내가 했지만 시작은 시작에 불과하지 모든 승리의 영광은 마지막 마침표를 주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드온 입장에서 참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어야죠. 숫곳 백성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들가지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9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힘 있는 지파거든요. 힘이 있는 지파일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팔레스타인 정 가운데 땅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 빼놓고 다른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는요, 강한 자에게는 약함을 보이고 있는 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숙국 백성들과 분유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매우 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만함을 우리가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 주님 앞에 은혜만을 구했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초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교만은 우리의 삶을 삐집고 나올 그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했을 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초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그 교만함이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려 움츠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초심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쓴뿌리가 내 삶과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구했을 때 덮어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이 새벽이 우리 안에 초심을 회복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초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